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 이제 내시는 소돔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그러므로 그들이 멸하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의 관영함이 크고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그 죄악이 크므로 또 노아에게도 그 땅에 폐역하고 그 땅의 죄악이 크므로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죄악이 크므로라는 말이 이 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죄악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긍휼하심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대단해서 지금 구원받고 롯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이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그냥 기호식품 무슨 선택하는 선택 상황 그냥 어떤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과 똑같이 롯의 사이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15절에 이제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이 이 롯과 그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손을 붙잡고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롯은 머뭇머뭇거립니다. 머뭇머뭇거리면 그 성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니 살아가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롯은 어떡합니까? 못 도망가겠다. 나중에 작은 성, 저 소알, 저 성에까지만 가도 저 성을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었은 적 21절에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이 살아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은 그 상황 속에도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는 여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머뭇거리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지혜로울까? 저게 지혜로울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서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자비가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